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자격과 삶에 관한 문제인데 사역자들의 자격과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사역자들의 삶의 오늘 네 번째, 다시 사신 일을 위하여 산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보화를 빛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화는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이 그 보화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빛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사신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지만 보배는 가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가치가 없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내 육신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잘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 다 편리하고 윤택하고 남보다 낫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어차피 질그릇의 일이란 말입니다. 질그릇이 보화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자신을 보화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는 보화를 빛내기 위한 질그릇으로 지어놨어요. 사탄은 와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질그릇 보고 너는 보화가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질그릇한테 찾아와서 너는 보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기분이 좋았겠죠. 네가 보화가 된다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았겠죠. 요즘도 학교에 가보면 젊은 학생들이 불교나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부처다 이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부처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마치 질그릇 보고 네가 보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영원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없으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생을 갈고 닦고 별걸 다 해봐도 역시 인생은 인생입니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스럽게 만들어 봐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어차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도저히 없고 또 그걸 왜곡시킬 수도 없고 우회해서 피해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화이신 그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아야 된다. 질그릇에는 보화가 자기의 생명이었다면 오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에게는 다시 사신 이가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예,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산다. 자,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 바울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당하고 있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겉사람 이것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어차피 쓸모없어집니다. 여기 후패한다는 말은 쓸모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된다, 쓸모없어진다 이런 말이니까 매를 맞아서 파괴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아서 파괴될 수도 있지만 설사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질그릇은 질그릇 아닙니까? 어차피 진흙은 진흙이고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인생이고 어차피 그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역자들이 사는 삶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새로 난 다시 사신 이 안에서 새로 난 그 속사람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산다. 예,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고통이 오는 것을 아주 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지극히 크고 중요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이루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순해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집니다. 개를 묶어놓고요 계속 때리면요 그 개는 아주 사나워집니다. 순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사나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고 살면 사람이 강팍해져 버려요. 강해지고 잔인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환경이 좋은 그 여건에서 자라는 그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자라나온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주 다르대요. 환경이 열악해서 뭐 결손 가정이고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막 많이 싸운대요. 옆에 아이들하고 막 싸우면 피 터지게 싸운다 이 말입니다. 결사적으로. 우리 얼핏 하면 이마에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항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아주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겠죠. 결사항쟁이니까 죽기를 각오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한다 그럴 때는 정말로 그건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사항쟁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그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목숨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결사항쟁. 언제나 우리 또 그 결사란 말이 없어지려고 모르겠어요. 그 이제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일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결사 반대, 뭐 결사 보국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노동운동 한 사람들은 아주 다 인쇄해 놨어요. 결사투쟁이라는 걸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런 운동을 한 사람 보면 참 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자세히 텔레비 봐보십시오.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 얼굴을 봐보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렵게 될수록 사람이 순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 강팍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란이 없는 게 좋죠. 대신대로 편한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다른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환란을 당하는데 어차피 인생은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환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자기 밥벌이 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만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뭐 감나무 밑에 앉았다가 홍시 벼락 맞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예, 완전히 홍시 떨어지면요 그것도 일 많습니다. 얼굴에 떨어졌구만 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쉽고 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내가 편하고 쉽게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더욱 어렵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사는 데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예,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편한 일도 있는 거지. 반드시 뭐 편하라는 법만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환란을 당하게 돼 있는데 이러든지 저러든지 당하는데 그 환란을 당할 때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인생이 비참하고 광팍해지고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 예, 그 차이입니다. 예, 바울은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환란을 당할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는 우리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환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이란 말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환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보이는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고, 이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뭐 고생해봐야 80년 이상 고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아무리 고생해도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80년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사람의 기억이란 게 기계처럼 기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시간에 대한 계산이 우리가 달력이 있으니 그렇죠. 달력이 없으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내가 지금 제주에 간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상해. 한 5년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에. 근데 벌써 10년이요, 10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80년 하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지나가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란을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다 견뎌만 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히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러면 어려운 거지만 어차피 뭐 잠깐 지나갈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이 보이지 않는 건 영에 속한 것들이고 이건 인격에 속한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만일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원한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에 가면 할 말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고 한이 없는 무덤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뭔가 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갑자기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얼마나 그들이 고통이 심했는가를 또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이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몸이 아니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좀 벗어버리고 고통을 안 당하는 몸을 가졌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내가 덧입고 싶다.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거 이제 그 중세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있는 동안은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 이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육신만 아니면 그 주님과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육신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안에 가면 모두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이제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그 참선하는 데서는 요 앉아있는 앞에다가 목침덩어리를 딱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참선하다가 졸릴 거 아닙니까? 졸리면 탁 하면 이 목침덩이가 탁 찍는 거예요. 그럼 번쩍 정신이 나가서 그래도 사람이 잠이 오거든요. 그럼 또 찍고 또 찍고. 어떤 사람은 송곳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찌른다더라고요. 탁 찌르고 탁 찌르고. 왜냐하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생각의 세계지만은 생각의 세계만 갖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는데 이 육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게 모두 수도원주의를 일으키게 된다고요. 얼른 보면 그렇게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어디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어디 있는가?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게 맞는 거죠. 그 하늘에 어떤 처소가 있다. 그 영원한 처소가 있다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집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어디로 갑니까? 경부선을 타야 합니까? 호남선을 타야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나타나 계신 분이다. 나타날 때 계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나타날 때 계신 분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황당하게 된 것입니다. 갈 길도 없어졌지요. 아버지도 없어졌지요.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라. 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길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동문서답하면서 마지못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란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공간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시간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당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천당, 그렇죠? 예, 천당.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갈망한다. 야, 그러니까 내가 몸을 벗고자 원한다는 말이 어디 천당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몸이 생명에 완전히 삼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예.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삼켜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영원한 생명으로 삼켜진 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예, 원래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우리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나의 형상입니다. 나의 형상. 이건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 그러니까 집 한 채는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예? 다 하늘에 등기 되어 있는 집 한 채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 이게 이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을 동안은 항상 있는, 예, 뭐 주택 문제,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처소입니다. 처소. 우리의 거할 처소.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가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자, 그러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처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 사람들. 형상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바꾸면 처소라 된다고요. 네, 그분의 처소가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거하니까, 형상인 사람 안에 거하시니까 형상은 그분의 처소지요. 처소. 구약에서 성막은 그분의 처소였습니다. 그 처소인 형막은 그분의 형상이었어요. 또 동시에.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처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삼킨 바 되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분은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구름 위에다가 천당을 짓는 게 아니고, 당신은 처음부터 천당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적도 없고 천당은 하나님도 모르신 것 같아. 계획에도 없으시고 우매한 백성들을 가르치느라고 할 수 없이 천당이라는 말을 썼겠죠. 그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썼어요. 예, 사실은 불교에서도요, 좀 뭐 공부하는 스님들은 자기들이 뭐 천당이니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땡땡이들이에요. 땡땡이. 예, 땡땡이들. 예, 왜냐하면 그건 이제 어떤 도를 모르고 그냥 염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예, 백성들이 매일 참선해서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선 안 해도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일반 중생들이요, 그 불공 좀 드린다고 깨달아지겠어요?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천당에 간다고 해야 뭐 감이 좀 잡힌 거라. 극락전 같은 데 가보면요, 절에 가보면요, 공중에다 배를 만들어갖고 매달아 놨잖아요. 이렇게. 그 죽으면 그 배를 타고 간다 이겁니다. 어디로? 극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눈 속이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그 영혼이 배를 타고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간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념밖에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느 세계로 옮겨간다는 말을 하려면 그 배를 공중에 매달아 놔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예?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배를 타고 가겠어요, 어디에?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느라고, 유치원 학생들 설명하느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뭐 마치 그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주교에서도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천당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지 싶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오면 교회 오면 다 천당이란 말이에요. 이상해. 그냥 이상해. 신학에 천당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조지신학이나 이런데 천당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예, 없는데 일반 교회 오면 다 천당이라 이게. 그러니까 천당이 없다 해보면 사람 다 가버리거든. 다 나. 우리 교회 형제들 빼놓고 다 가버려. 여러분 천당이 없다 해도 여기 앉아있는 게 신통한 거예요. 정말. 예.
예수 왜 믿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천당 가려고 믿는다는데, 예?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다는데, 아니 천당이 없다는데도 이거 앉아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예, 그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인격은, 영은 물질적 처소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영이 물질적 처소가 있겠어요? 예, 영은 물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언젠가 무슨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무슨 망원경으로 뭘 관측하다가 발견했는데 무슨 은하수 뒤에가 뭐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이 발견됐대요. 그걸 뭐 자세히 보면 뭐 성처럼 생겼다나? 그래서 그것이 뭐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보고 이단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예, 그거 보고 이단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이상한 일이요. 너무나 이상한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해졌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예, 원래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자,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비돼 갖고 온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예비돼 온다. 그 하늘이란 말이 어떤 공간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덧입고 사는 것이 우리 최종적인 목표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또다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처소가 안 되겠습니까? 벽돌의 영원한 처소는 건축입니다. 예? 벽돌이 영원히 거할 곳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딘가? 그건 새 예루살렘 건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영의 보증을 줬답니다. 그 영으로 우리 보증했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친 그분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 그분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집이 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와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시고 그 영이 와서 우리를 그분의 집이 되게 하면 우리는 그 집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다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다가 벗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 육신을 벗어 던지든지 아니면 입든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에요. 예. 오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을 벗으면 되겠다 이 말 같이 들리는데 벗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입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 환란이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소원은 어디 있냐? 그 환란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육신을 입고 벗어서 만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벗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바울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나는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벗어버리냐 아니면 갖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 돈벌이 하는 사람도요 그래야 되거든요. 고통이냐 평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돈 못 벌어. 예,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통이 없이 벌으면 좋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편안하게 벌으면 좋은데, 그러나 편안하게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이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죠. 중국이 지금 저렇게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 실용주의 때문이잖아요. 결국 그 모택동 시절의 혁명, 그 이념, 물론 그 시대에는 그 이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그러나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이념 때문에. 이념이 묵혀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홍위병 난동을 부리게 되고, 점점 그 이념만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입니다.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 못 되고 흰 고양이 못 떴냐. 예? 검은 고양이가 목적도 아니고 흰 고양이가 목적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 쥐 잡는 게 목적이다. 쥐 잡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쥐 잡는데 나는 꼭 흰 고양이로만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죠? 쥐를 잡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검은 고양이가 필요하면 검은 고양이로 잡고 흰 고양이가 필요하면 흰 고양이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필요하면 공산주의로 하고 자본주의가 필요하면 자본주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백성이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5억의 중국 대륙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 유명한 한마디 말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인물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꼭 붉은 깃발로만 하겠다. 우리는 붉은 깃발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들은 붉은 깃발 지킨다. 이런 노래요. 학교에서 막 불렀다니까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붉은 깃발 지킨다. 지킨다. 예, 붉은 깃발 지켜가지고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봤으면, 붉은 깃발 지켜가지고 꼬락서니 봤으면, 붉은 깃발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럼 파란 깃발로 해보자. 이러면 될 일을 가지고. 간단한 일 아닙니까? 왜 굳이 붉은 깃발을 지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못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 삽니다. 2조 500년 동안 이념 때문에 못 살았습니다. 예, 이념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또 이념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또 맥심 망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뭐 실용주의 노선을 부르짖는 이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국민도 그걸 또 알고 다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상해. 하여간 반도 끄트리가 돼서 그런지 지정학적으로 그런지 묘하게 하여튼 이념에 동요가 잘 돼요. 이념. 성경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잘 살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주신 건 뭐 때문에 좋겠어? 성경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 보고 잘 살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보고 사람 되라고. 예, 그래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게. 이걸 지키느라고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잘못되면 아주 문제가 큽니다. 예, 입든지 벗든지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 실용주의입니다. 알고 보면 실용주의. 예, 실용주의. 그 돈 버는 사람도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출세도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출세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은 전부 실용주의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게 실용주의입니다. 예, 처음부터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화를 했죠. 실용주의가. 우리는 이념 때문에 개화를 못했던 것이고요. 미국이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서구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힐랍 사상이니까 힐랍에는 절대 신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신이 없으니까 실용주의가 나온 것 같아요. 중국도 절대 신이 없어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실용주의가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 나온 종교들은 전부 절대주의입니다. 절대 신이 있는 종교들입니다. 중동에서 나온 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데 가면 딱 실용주의라니까요. 예, 벗으나 입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문제다. 내가 좀 고생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뭐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도 아니고, 나는 어찌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문제다. 집안에서도요, 이러더니 저러니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뭐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기름칠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가정을 위해서니까. 그 한 가지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그런 사람은 고생한다는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뭐 고생스럽다, 뭐 괴롭다, 뭐 이래서 하지.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고생스럽다, 괴롭다 이런 말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 안에서 산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벗고, 육신의 몸을 벗고, 환난의 표적이 되는 육신의 몸을 벗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오직 기쁘게 하고 싶다. 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 안에서 산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난 당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살리신 분 안에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극도의 환난을 당한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살리신 분 안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이가 예수를 살렸습니다. 영원하신 이가 예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산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 살렸으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예수를 살리신 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패할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후패할 것인데 예수를 살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있어요.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산다 우리 성경 말씀에 번역이 됐는데 그 우리말로는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드럽긴 한데요. 다시 그러면 꼭 지금 내가 살던 삶을 또 산다 이런 말 같이 들린다고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대명동에 갔다가 왔는데 다시 간다. 이러면 다시 또 대명동 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다시란 말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다시란 말이 없어요. 다시란 말이 없는데 우리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부드럽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리셨다. 원래는 다시란 말은 없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은 다시 살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다시란 말을 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다시 살렸으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갔는데 혹시 죽었는데 다시 살렸단 말이 되면 도로 그 사람이 살았단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안 하려고 다시란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안 써서 죽은 가운데서 살렸다 이겁니다. 그 죽은 가운데 살렸을 때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또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우리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가운데서 사는 거니까 다른 삶이죠. 다른 삶. 다른 생명이죠. 다른 생명. 그냥 우리는 우리 육신이 후패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이유든지 저런 이유든지 당연한데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사. 자,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은 가운데 살리신, 죽음을 살리신, 죽음을 살아내게 하신 그분 안에서 살면 여기 바울이 아까 고민했던 대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 육신을 벗었으면 좋을 텐데 이 육신 때문에 저렇게 사탄이 육신을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니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안에서 살아야 그래야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육신은 이제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살리신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살리신 분. 예, 죽어도 다시가 아니고 살리신 분이 있다. 살리신 분이. 하나는 사망의 세계인데 하나는 생명의 세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신 분, 영원히 살리신 분. 그 환난을 당하는 육신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환난을 당해도 잠시다 그 말입니다. 잠시다. 근데 살리신 것은 또 환난을 당할 그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니까 그 다른 생명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환난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통을 당하냐 안 당하냐. 아무개는 70% 당하는데 나는 왜 80% 당하나? 뭐 이런 생각.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데 그래도 뭐 고생 별로 안 하는데 나만 왜 고생하나? 또 어떤 사람이 왜 나보고만 죽으라 하노? 나보고만 왜 죽으라 하노? 뭐 지가 죽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죽으란 그것도 환난이잖아요. 자꾸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환난이잖아요. 환난인데 왜 나만 죽으라 하노? 나만 죽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예. 우리는 죽냐 사냐, 뭐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그 삶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관심이 있다. 예.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 안에서 우리도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감을 잡으시겠죠? 예, 죽은 가운데서 산다. 죽은 가운데 산다. 죽은 가운데서 산다. 죽은 가운데 산다. 여기는 죽음인데 나는 살기를 살며 산다. 생명에 산다. 현실은 죽음인데 나는 생명에 산다. 시험은 떨어졌는데 간증은 한다. 예를 들면 근데 시험 떨어진 것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인데 사망에서 살면은 이거 시험 불합격 해준 사람 도와준 것밖에 안 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불합격 해준 사람 골탕 먹이는 방법은 내가 생명에 사는 거라. 그러면 나를 시험에 불합격 시켜준 사람이 저건 죽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안 죽고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영영 약오를 거 아닙니까? 죽은 가운데서 사신 분이 있단 말이야. 네?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냥. 종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이 우주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랑하는 사도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는 이 죽음이잖아요. 꼭 육신이 죽어서만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끊어진 거잖아요.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산 거. 오늘 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온 거란 말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살아내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벌었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더 위대하다. 그럴 것이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1000억을 벌었다. 그러면 기절초풍하게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뭐 몇만 밀리언을 벌었다. 이러면 그만 까무라치고 말 거라. 까무라치고 말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빚이 1,000억이었는데 그 사람이 몇만 밀리언을 벌어버렸다. 몇조 원을 벌어버렸다. 이러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잖아요. 예, 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어요. 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걸 산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여러분 교회 자세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고 아 죽은 자가 사는 거구나. 죽은 자가 저렇게 사는구나. 그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고요. 네. 그보다 우리는 뭔가 꼬투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 자랑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뭐 미천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뭘 장사를 할 수가 있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천도 없고 꼬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할 말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있다. 생생하게. 그렇다고 뭐 오기로 산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살았으니까 산 거지.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예. 아픈 건 육신을 통해서 느끼니까. 고통은 육신으로 느끼니까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자, 이거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잖아요.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아주 죽어버리면 고통도 없어. 안 죽었으니까 자꾸 찌르니까 아프죠. 늘 찌르니까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런데 아주 죽어버리면 이제 고통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아주 죽어버린 사람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예. 아직도 좀 살아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 다시 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래도 끈질기게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늘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하는 삶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아주 죽어버리면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 인생에 미련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래 쓸 수가 없어. 근데 내 인생에 미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다. 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은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폭로됐다 이겁니다. 원래 우리 다 죽은 사람인데 아담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찌 된 건지 안 죽고 살아있네. 예? 800년을 살아있고 900년을 살아있고 뭐 이게 살아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니 안 죽었는데 왜 죽는다 했나. 안 죽었는데 왜 죽는다 했나. 그래서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1.1핵이라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령 죽으려 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이 폭로가 안 돼. 폭로가 안 돼.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이제 폭로가 됐다 이겁니다. 사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게 폭로가 됐어요. 예수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당연히 하나님이 아른 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손봐줘야 될 자리예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 몰라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 몰라라.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왜 나 몰라라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와 그러십니까? 와카십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해놓고
구구절절히 약속을 해놓고 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만일에 아른치 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아른치 하지 않았다. 그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린 자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건 죽은 자가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고 있는 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벨론을 만들어 놨어요. 예, 바벨론이라는 죽은 걸 만들어 놨어요. 죽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멸망할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인류가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을 폭로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자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속아서 아담을 보고 산 자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아니 뭐 죽은다 했는데 안 죽었네. 그렇잖아요. 뭐 죽은다 하더니 안 죽었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그렇다 하더니 아니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죽은다 정령 죽으려 하더니 아직 안 죽었네 뭐. 예,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죽은 자를 위해 살지 말고 산 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 산 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인격을 위해서. 예, 대신하여라는 말이 관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관하여. 우리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 관하여 죽으심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concerning, 관하여.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 관하여 죽었다. 관하여 죽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모든 사람에 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 말은 그 죽은 자를 위해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저희에 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의 이제 지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은 아담을 따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산 예수를 따라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죽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산 자를 위해 살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예. 죽은 줄 알았는데 산 자를 위해 살 것이냐, 산 줄 알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 살 것이냐, 그겁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 줄 알았어요. 바벨론을 건설한 걸 보고 산 줄 알았다니까요. 예, 바벨론 건설하니까 사람이 살았구나, 바벨론 건설하니까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죽음이란 걸 폭로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란 걸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건설한 걸 보고 저건 살았다, 그걸 건설한 걸 보고 저거 인류는 위대하다, 이러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은 가운데서 사신 이를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겁니다. 어느 생명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겁니다. 어떤 생명을 위해 살 것이냐. 질그릇은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보배가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오직 보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 그것이 질그릇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질그릇의 영광이에요. 보배를 위해 사는 것이. 육신의 인생은 절망적이잖아요. 바벨론을 건설한다고 해서 자기가 인생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벨론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왕들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짐승이죠. 짐승이. 심지어는 뭐 자식도 죽여야 되고. 만일 왕권에 도전한다든지
왕권에 문제가 생기면 다 죽여야 되더라고. 다 죽여야 돼. 5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도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면 육신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 영원한 생명은 절망적이 아니고,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육신을 가지고 뭘 살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망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것이 편할 것이냐 안 편할 것이냐, 뭐 이것이 영광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인생 안에 있는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을 살아야 된다. 질그릇을 가지고 그걸 가치를 빛내 보려고 말입니다. 뭐 거기다 왁스 칠하고 별거 해봐도 도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도로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왁스 칠해봐도. 그러니까 질그릇에다 왁스 칠할 생각하지 말고 보물을 위해 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인생에다가 왁스 칠할 생각하지 말고 절망적인 인생을 찾아오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삶입니다. 다시 사신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참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참 살려면, 진짜로 살려면 바로 이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이분을 향하여 사는 것이, 이분에게 사는 것이 바로 참 삶입니다. 여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향하여란 말도 되고 에게라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역격이니까. 역격이니까 에게, 향하여, 위하여 이런 말이 됩니다. 사신 일을 위하여, 사신 이를 향하여, 사신 이에게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을 버려두지 않고 보화를 빛내도록 축복하신 주님께서 이 절망적인 육신으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영원히 사시니, 죽은 가운데서 사신 일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오로지 이 죽은 가운데 사신 일을 위해서 그를 향하여 그에게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으로 누린다네. 일도 남없이 손에서 해방되니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마음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미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잠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되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적으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